오늘은 9장 권징에 대해서 내용을 살핍니다. 권징의 사역은 당회가 처리하는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물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얘기하죠. 설교의 말씀으로 복음의 이치를 잘 전달하여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비추어 보여지는 상징인 빵과 포도주 그리고 세례, 이 성례를 통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바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전하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기도가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가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설교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 이것을 이제 교회가 받는 은혜의 방편.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운 표지는 뭐냐? 여기 교회가 있다 라고 할 때 교회의 표지로 얘기할 때 교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 중에 하나가 설교고요. 또 교회됨의 표지가 성례입니다. 그리고 교회됨의 표지로 그때 또 덧붙이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은 설교와 성례와 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는 언급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표지는 설교와 성례와 그 다음에 권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국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가 말씀으로 되어지고 천국을 닫는 일이 권징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와 권징은 교회의 표지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두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하여 설교의 가르친 바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므로 대개 이제 천국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의 복음의 강서를 듣고 깨달을 때 천국이 열려지고, 복음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강팍하여 거부하면 천국이 닫히는 것이고, 권징을 행함으로 인해서 권징을 순종으로 받으면 해벌이 되어지면서 천국이 열리고요. 권징을 거절하면 그러면 이제 천국은 닫혀진 자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설교는 일반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고 지시해 주기 때문에 설교는 천국을 연다라고 얘기하고, 권징은 악한 일을 행하여 교회에서 그 악한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을 닫는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지만, 설교에도 닫힘의 현상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거절하면 닫히는 것입니다. 권징에도 천국이 열어지는 현상이 있죠. 권징을 순종으로 받으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천국을 하나 열어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던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으로 교회가 천국을 열고 닫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하나가 설교요, 하나가 권징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일리베르크 요리본답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징의 일은 어떻게 시행하는가, 누가 하는가? 그럴 때 이제 교회의
이 권징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장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교회를 거룩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성격을 잘 유지하도록 보호하고 살피는 일, 그게 장로의 책무 중에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살피는 위해서 교우들의 영적이며 도덕적인 상황을 이제 살피는 것인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감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감시가 아니고 이 장로의 다스림은 감시가 아니라 드러나는 사실에 대한 철입니다. 그러니까 감시하고 또는 이렇게 의심을 품고 확인하고 추적하고 그래서 심리 조사 및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매우 경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장로의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니다. 권징은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 그 일을 묵과할 때 그 악을 보고 담대해져서 악이 또 다른 악행을 낳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드러나는 악행에 대하여 다스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죠. 둘째 줄에 고통스러운 의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의무다. 육신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려 싸우고 있으니까 교중에는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것이 침울하고 서글픈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죄를 범한 그 개인의 영혼과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날 뿐더러 이것이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고 그 일이 해결되는 과정에도 그 영혼은 내면 안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치유해 나가겠죠. 근데 공동체적으로 드러나면 이제 권징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허물이 사적으로 남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 앞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용서를 받는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선줄로 생하면 넘어지라 했으니 이거는 개개인에게도 마땅한 일이로되 이런 일이 교중에서 발생하여 교회 안에서 노출되어지면 그러한 일이 미쳐지는 일들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권징의 일들을 장로에게 맡겨 그 일을 살피도록 하셨습니다. 이 권징의 의무를 그럼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장로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품은 무엇인가? 신앙적 덕목은 신실함과 자상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상함은 왜 붙었을까? 신실함은 뭐 그냥 모든 일에 신실함이 필요하니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권징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권징하셨나? 그걸 보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게 대하시면서 동시에 자상하셨다. 우리가 과연 잘못을 범한 형제를 그리스도 정신으로 친실하며 자상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이걸 되묻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자가 죄를 범한 자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다스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법도가 있는 거고, 법도에 따라서 책임 맡은 자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공동체 안에 교회 문에 드러나는 과실과
허물에 대하여 그리하여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그 죄를 다스려가야 하는 형편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자의 마음은 신실함과 자상합니다. 이 신실함과 자상함이 왜 필요하냐면 목적이 있어 그런 것이죠. 권징은 죄를 범한 자를 돌이켜 회복시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책망하고 벌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고 돌이켜 그 자를 거기로부터 회복시켜서 구원의 은혜를 든든히 하여 그 회복을 모두가 바라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사에게 우리를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케 하셔서 하신 일처럼 교중에 있는 자의 권징의 목적은 불러내어 그를 돌이켜 회복케 하는 것이다.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이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개인을 향한 일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교회가 추문, 좋지 않은 소문들로 인하여 교회가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하고 그 교인들 내부 안에 악행을 이렇게 배워가는 일이 없도록 누룩이 번지듯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죠. 이 책에서는 첫 번째 목적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걸 강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놨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셨던 장로님들의 권징의 사례를 보면서 나는 종종 존경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일에 좀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당의 기록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기록들은 교회 회원들의 흠과 결함을 살피는 교회 순찰로서의 장로 개념을 너무 많이 시사하고 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장로가 교인들이 어떠한 흠과 결함 가운데 있는지 당회로 모여서 자신들이 교인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살폈던 일을 토대로 A라는 교회는 이런 흠과 결함이 많고 B는 이러하고 저러하고 C는 또 이러하고 저러하니 앞으로 이들을 지도할 때 말씀하는데 어떻게 할까 말을 생각해야겠소라는 식의 기록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다 잘못된 것이에요. 당회의 기록 안에 개개인의 교인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도울 바를 살펴 그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당회원 간의 교회 영적 상황을 살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흠과 결함을 자세히 기록하여 그 자료로 삼아 그 다음에 지도할 때 뭘 쓰겠다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형태가 되거나 나열하는 형태가 되면 굉장히 잘못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 교회 순찰자로서 순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형사 법규가 너무 가혹하여 그저 5실링에 불과한 작은 돈을 훔친 아이가 처형될 수 있었던 시기라면 그런 시기에는 교회 권징도 사회적으로 거기에 분위기에 변성하여 지나치게 엄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물론 남은 기록이란 것은 그때 나눴던 당위원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의 기록들은 차갑고 형식적으로 보여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장로들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자상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아마도 세부적인 내용이 보고되고 이것은 권징해야겠소라고 결정을 내는 과정에 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더듬거리거나 눈물 젖은 장로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수는 있다. 근데 그런 일을 감안하더라도 보고서들에는
복음적 정신, 기독교적 정신하는 복음 정신이 엿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훈을 준다. 권징의 주요 목적에 대한 오해가 사라진 것은 그저 오래된 일이 아니다. 권징은 냉혹하고 가혹하고 철저히 악을 뿌리째 뽑아서 해야 된다는 엄숙하고 엄격한 요구는 있었지만 불과 40년 전만도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에는 이런 일에 대한 반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왔어요. 불과 40년 전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우리가 이 저자가 19세기의 사람인 걸 생각하면 19세기죠. 우리가 어떻게 한 100년 전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알던 나이 많은 한 지인은 주일 오후에 몸이 몹시 불편해서 멀리 있는 자신의 본교회 소속교회 가지 않고 집 근처 교회에 예배 출석했는데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하여 권징을 받아 교회 멤버십조차 박탈당한 일도 있었다. 권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교회 회원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을 들었다. 일단 소문은 소문이에요. 그리고 소문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확장되거나 과장되거나 자기 심정적 생각을 덧붙이는 일이 많은 거죠. 사실이 방구인데 그게 큰일 했다, 큰 거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실관계는 전혀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에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심리적 자신의 심리 구조로 또는 판단의 생각으로 그것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나서 소문을 확장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인가를 알아보는 신중성이 중요하고, 알아보니까 듣는 것만큼 큰 일이 아니라 그저 작은 고자질에 불과하다. 이 작은 고자질에 불과한 일은 그저 잘했다 라고 말하면 이런 고자질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퍼져나겠는가. 이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 험담하지 마라. 그리고 그 어떤 일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것이 정말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관계 안에서 나의 문제인가 들들 돌아봐. 고자질을 하여 입에 소문을 넘치고 교인들에게 말하며 이런 일들은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니 이런 일들은 장로가 유념하게 들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해 줄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하는데 그것이 과장이나 또는 실제 사실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런가라고 한다면, 또 실제로 장로 자신이 그 사실을 확인했다면, 목격했다면, 확인됐다면 그런 지체 없이 바로 신중하게 움직여서 사실을 더 명료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해 보는 방식이 나왔어요. 해당된 당사자에게 물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묻고 문제가 확인되면 그 다음 신실하고 자상하게, 이 계속 반복되는 부사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에게 말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이 확인되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신실하고 자상하게 처리하라. 그러니까 그 죄의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를 말하고 그 행위를 범한 형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되 형제의 영혼을 회복시켜 구원한다는 태도에서 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 중요한 점은 그 행위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애매하게 두리뭉실 말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어떠한 추문, 좋지 않은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서둘러 당회에서 그거를 공식화시켜 문제로 확장시키려 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죠. 다시 문제의 정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신중성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 신중성은 자상성함과 맞물려 가요. 공공연하게 퍼지지 않았다면 범위가 그 주변의 일부에 그쳤다. 그러면 그 문제를 주변의 일부와 관련하여 매듭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연하게 당회에서 거론하여 공식적 권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항상 담임 목사와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진심으로 오라고. 진심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거는요, 전부 다 이 내용은요, 부사가 중요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뭐 해라를 가지고 그걸 행할 때 권징의 목적이 실패될 수 있고요. 잘 했는데 왜 실패됐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부사가 없어서요. 부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인가? 또는 어떤 일을 볼 때 내 관점이 그것에 투영되어져서 상대방의 진심이나 실제 행위를 바로 읽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중한 거죠. 이게 자상과 신중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당회원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권징을 해도 목적을 상실해요. 왜냐하면 권징을 받는 사람이 납득치 못하는 권징의 결과로 인하여 교회의 당회의 공의성과 거룩을 지켜가는 다스림을 불만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권징이 효과를 못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의 공식적 권징에 올리지 않고도 개인적인 노력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상대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 강조가 좀 얼마나 많이 되는지 알겠죠? 진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 그리하면 형제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형제 얻을 수 있다. 나는 굳이 당에 올리지 않고도 적절한 권징을 통해서 복된 결과를 얻게 된 사례를 장로들에게서 많이 들었다. 이때 권징은 공식적 권징이 아니에요. 일종의 훈계요, 충고죠. 장로의 위치에서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일이 아니고 수습될 만한 작은 범위 내 일이라면, 또는 당사자에게, 또는 아직 확장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있을 때 적절한 권징, 적절한 권징은 뭐냐면 적절한 교훈과 훈계와 나눔이에요. 이런 것들, 이것도 사실관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진심으로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는 일을 토대로 되어줘야 해요. 여기에 이제 오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되면 그건 아니었구나 풀어지는 것이고,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인정될 만하면 그러면 훈계를 통해서 복된 결과를 얻게 된 사례를 많이 들었다. 그럼 당에 거론될 만한 공적인 권징의 대상은 뭡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는 상황, 그건 이제 사실관계가 뚜렷하고요. 첫째, 사실관계가 뚜렷하고 1차적 조사가. 근데 두 번째는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 퍼진 일이죠. 이럴 때는 대개 2명 이상의 형제들이 임명되어 대상자를 만납니다. 이게 다 당회원들이에요. 당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그 두 사람 내 장로님을 정하여 만나보십시오 라고 되어지죠. 그 만날 때는 형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금 더 포멀한 엄숙한 분위기에서 마치 취조실에서 불러 방 안에 앉으시오. 장로들이 포멀하게 탁 앉아가지고 취조하는 분위기에서 하지 말고, 그런 분위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이해하며 형제의 영혼을 살펴 그가 회개토록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고, 과연 그런가를 형제 형편도 살필 또 마지막 일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그 무죄 추정의 이치가 원리가 있듯이 당연히 이제 형제들이 형편에서 어떻게 된 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살필 마음이기 때문에 딱 불러놓고 취조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덜 형식적이고 공개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을 다뤄져 공개되는 것은 오히려 왜냐하면 해상 대상자를 자극하여 반발하고 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어찌 이런 것인가? 왜 당에조차도 오해하여 이렇게 다루는가? 라는 식의 원망이 있어서 실제로 잘못을 했은 사람이라도 회개로 오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반발이 아니고 동의할 만한 차분한 절차적 관계와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건요, 집에서 자녀를 가르치도 똑같잖아요. 자녀를 책망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뭘 잘못한 걸 발견했다. 이 녀석 혼 좀 내야겠다. 그럼 매 딱 준비하고 너 이리 와라. 여기 앉아라. 하고 네 잘못이 뭐냐? 라고 추궁에 들어갈 때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고 설명도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제 부모는 이미 아이 입장을 듣기보다는 잘못한 것을 이미 판단하고 내리고 벌을 준비하고 있으니 아이 입장에서 매를 맞으나 책망을 맞으나 순종이 없게 되죠. 굉장한 반발이 되죠.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 절대로 부모하고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지 않고 복음적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가 왜 그랬나?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이해하고 듣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일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 아이가 잘못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그리고 일처리는 지연하면 안 된다. 지연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확장돼 가요. 점점 커져가니까. 그 다음에 한편 다시 말합니다. 냉담하거나 모질거나 위협적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얘기죠.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냉담을 모질고 위협적 태도는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 마음 자체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상실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닫혀지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종이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료 죄인으로서 적합한 태도가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한 암시가 있죠. 예수님의 종과 대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장로님도 역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자로서의 적합한 태도가 모질거나 냉담하거나 위협적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장로님이 아니라 교후 상호간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교우를 대할 때 교우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리고 허물이 첫째는 허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인가 허물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신중성 그 다음에 자상함이죠. 허물이 사실이다 라고 됐을 때 사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 속에서 용서로 은혜받은 죄인으로서 이걸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교우들 관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복음적 정서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요, 복음 정서요. 우리 마음에 계속 배워야 될 일, 평생 배워야 될 일이에요. 얼마나 배워도 그 바위에 물 적시듯 스며들지 않는지 몰라요. 이 영혼 자체는 이게 되어가는 데까지 되어가는데 이게 배워도 안 돼요. 근데 배우는 길이 하나 있어요. 탕자는 배워요. 큰아들 못 배우는데 자신이 죄를 짓고
받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아는 만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배워가고 용서를 깨닫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늘 잘해왔기 때문이죠. 반듯하게 해왔기 때문이고, 용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허물을 이해를 못하죠. 공부를 늘 잘했던 사람은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못했던 시절이 있던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는 거죠. 항상 부지런한 사람은요, 게으름을 이해 못해요. 근데 게으름도 게으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성정이 다 달라서.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건 이렇게 얘기하자면 다 여러 경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뭐가 나오냐면, 세상이 볼 때 옳고 잘하는 것을 잘해온 사람은 그렇게 될 만한 여러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이 세상에 항상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다 그렇지 않은 거죠. 머리에 회전이 빨라야 어떤 일을 민감하게 민첩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느린 거예요. 그 느린 것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험하고 아는 것을 가지고 볼 때 더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맨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평생 그 얘기.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해 들어야 될까? 좀 새롭게, 근데 뭐 더 새롭게. 제가 여기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는 많은 인문학적인 다른 소양과 심지어는 뭐 자연과학적,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오르는 새로운 사실 말씀드립니다 라고 뭐 이렇게 우주를 관찰하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새롭게 관찰하는 우주에 보니까 빛의 속도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주 물리적으로는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 고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식은 그래서 맨날 들은 얘기가 이게 동료조에서 적합한 통하다. 이게 권징의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저 충분히 신실하게만 하면, 이게 신실하게만, 원칙과 규칙에 충실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 자신의 영혼은 구원한 거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슬그머니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그 일은 잘못을 범한 형제를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잘못을 범한 형제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죠. 기도 중에 교만한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겸손히 행했을 때 누구를 향해 겸손하냐면 형제를 향하여 겸손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겸손하여.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데 잘못을 범한 형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 이제 이게 자상함이에요. 목사와 장로들이 종종 경험하는 바에 따르면 올바른 시행된 권징은 공개되는 것이든 공개되지 않는 것이든 흔히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한다. 권징이 사적으로 조용히 사적으로 해결할 때도 그렇고 공적으로 이룰 수도 그러다. 왜냐하면 올바로 시행된 권징의 바른 시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 성경에 합당한 말씀이어야 되고요. 또 성례도 합법한 성례 시행이 되고요. 권징은 올바른 권징이 된다. 항상 이 효용적 구식을 붙여요. 또 올바른 권징이라는 말을 우리 생각할 때 뭐냐면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올바른 권징은 지금 말했듯이 이런 영적 정서와 태도
안에서 행하지는 권징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공개된 권징이든 공개되지 않은 권징이든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권징을 통해서도. 장로는 자신도 죄 깊이 빠질 위험에 항상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이를 경계하는 것이 양떼를 먹이도록 목자로서 양떼를 보살피도록 임명된 자로서 해야 될 의무이다. 따라서 신시라도 요구받는다. 악의 시작은 마치 물이 새는 것 같으니 항상 시작 때 작은 일에 잘 살펴서 이런 일들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매일 접하면서 당신은 만나다 보면 우리들 교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죄가 뭔지 얼른 파악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용은 큰 도심지에서는 큰 노동자들 이건 틀린 말이죠. 이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 거고요. 이 사회에 나가면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 술집도 많고 이게 다 많다. 이런 것들이 소망에 선한 것들을 너무 많이 파괴하니 구원의 약속의 씨를 일찍부터 말려버릴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 과가 맞춰집니다. 권징의 내용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기둥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징이다. 이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짧은 글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핵심적 교훈을 배우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교훈들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